LF 중상단의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우리 남자 형제님들은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소품은 너무나 아기자기한데 표정은 굉장히 근엄한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10대 청소년이었던 다니엘은 안타깝게도 나라가 망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뭐였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직접 통치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었는데 어린 시절에 그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지상천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에 의해서 무참히 깨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혼란한 마음 속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바벨론 제국의 정책에 따라 제국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것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다양한 식민지 국가의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을 데려다가 엘리트 교육을 시켜서 자기 나라에 충성하는 인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선발되어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데 정체성에 너무나 큰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벨드사살로 바뀌게 됩니다. 마르둑을 숭배하는 사람으로 이름이 바뀌어버리게 되죠. 사용하는 언어도 바뀌었습니다. 교육도 다르고 문화, 환경, 종교까지 다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이 가장 바벨론에서 충격적이고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종교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따라왔었는데 바벨론에 가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마르둑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다수였고 마르둑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본인의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게 되면 피해나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던 거죠.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30대가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 바벨론에 끌려갔고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던 것입니다. 나는 바벨론이라는 국가에 머무는 기간 동안 잠깐 눈 꾹 감고 그냥 잠시 마르둑 섬기는 척하고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이곳에서도 지금까지 내가 믿고 따랐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가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율법을 준수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고민이었고 갈등이었다는 겁니다. 10대 청소년이었던 다니엘은 용기 내어 믿음의 결정을 합니다.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 의해서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패한 신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믿고 따라왔던 하나님, 그분을 붙잡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벨론에 머무는 기간 동안 불이익과 손해와 피해를 입을 수가 있었는데, 만약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바벨론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겠다라고 뜻을 정하게 됩니다. 그게 10대 후반이었고 그 믿음을 지켜간 것이 80대 후반입니다. 70년의 세월을 이국 땅에서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준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이 하나님을 선택하기 시작했을 때 누가 일하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을 선택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양다리 걸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한쪽 다리 걸치는 곳에서 필요한 것 얻으면 되니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택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복주시죠. 주의 비전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으로 삼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2600년 전 사람입니다. 다니엘과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처한 현실은 크게 다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임한 지상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 안에서는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지상 천국인 교회 안에서는 함께 뜻을 찾고 지켜가는데 별다른 문제가 크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바벨론에 속하게 됩니다. 영적 바벨론이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캠퍼스라고 하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형편이죠. 일터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 대신 돈을 섬기고 진급을 섬기고 성공을 섬기고 있습니다.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은 학점을 섬기고 인기를 섬기고 취업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벌고 진급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학점을 얻고 취업을 하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불법도 저지릅니다. 거짓도 일삼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이 과거의 인신제사였거든요. 현대사회에 인신제사가 어디 있어요? 많습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람을 도구로 쓰는 것이 현대판 인신제사예요. 이런 것들이 일터와 캠퍼스에서 막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23년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교회 밖에 있을 때, 즉 영적인 바벨론에 속해 있을 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제는 뜻을 정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한 달 남았는데요, 나는 교회 문 밖을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는 영적 바벨론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2023년의 마지막 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다면, 두렵고 떨리겠지만 그분으로 뜻을 정하게 된다면, 우리 사장님, 우리 교수님, 우리 부모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구원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체성이 곧 사명이다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고 이제는 교회 문 밖에 나가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떳떳하게 밝히시고 그 정체성에 대한 사명을 지켜가시는 것들을 통하여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손가락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은 손가락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너 도대체 정체가 뭐냐라는 것을 묻게 되죠. 그때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20절에 보게 되면 첫 번째 대답이 나옵니다. 저는 일단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라고 밝힙니다. 세례 요한 집안 좋았습니다. 제사장 집안이었고요,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 덕분에, 집안 덕분에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죠.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출가했습니다. 광야에 가서 메뚜기와 야생꿀로 끼니를 때웠고 낙타 털옷 걸치고 가죽끈 메어가지고 살았습니다. 좋은 옷 안 입었어요. 옷도 볼품 없었습니다. 30살이 되도록 결혼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나를 향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항상 묵상했고,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욕을 얻어먹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선포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지만 나름대로 왕이 있긴 했습니다. 우리도 일제 식민지 지배를 받아서 총독이 있었지만 조선에 왕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때 나왔던 왕은 바로 헤롯 안티파스인데 굉장히 부도덕한 왕이었어요. 자신의 이복 동생의 와이프를 빼앗아 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간음에 해당되는 것이고 큰 죄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절대 권력에게 한마디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가서 말하게 된 거죠. 아내 돌려주라고,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참수형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욕을 먹든지 목에 칼이 들어오든지 사명이라 믿고 감당했던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칭찬하겠죠. 훌륭하시다고, 멋지시다고, 어떻게 나도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이 이렇게 멋지게 해낼 수가 있냐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겁니다.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하는 말이, 가장 큰 극찬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겠냐고 얘기해 주는 거죠. 엄청나게 높여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를 사람들이 이처럼 높여주는데요, 나보고 메시아니에요, 나보고 그리스도니에요, 나보고 구원자니에요, 사람들이 얘기해 주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때가 가장 큰 위기 상황이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와 칭찬과 인정과 존경을 나한테 돌리기 시작할 때, 나를 높여주기 시작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성을 까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만으로 인한 패망에 이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처럼 극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선포한 겁니다. 난 그리스도 아니에요.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 아닙니다. 난 구원자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며 흔들리는 마음의 중심을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도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되는 점입니다. 교회 밖에서도요, 세상과 양다리 걸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그 가치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때로는 손해가 되고 피해가 되고 불이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고 주의 말씀에 기록된 바 있다라고 한다면 지켜가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데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취급을 받게 되냐면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재수가 조금 없다, 잘난 척한다 라는 취급을 받게 됩니다. 너는 먼저 혼자 깨끗한 척하냐, 혼자 착한 척하냐, 혼자 교회 다니는 척하냐, 혼자 잘난 척하냐, 이런 말들 듣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착한 게 아니잖아요. 착한 척한 게 아니잖아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와 함께 나름대로 깨끗하고 착하고 바르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걸어왔던 것입니다. 이게 쭉 이어지게 되면 처음에는 손가락질을 했지만 나중엔 바뀌게 됩니다.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냐면 호기심과 부러움이라고 하는 반응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는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해도 계속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 곁에 몰려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호기심 때문에, 그리고 당신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는 이유로 가까이 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 자꾸만 주변 사람들이 내 얘기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막 자랑하고 칭찬도 하고 박수받게 만들고,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해도 자꾸 사람들이 떠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정체성을 기억해야 되는 시점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교만에 빠지게 되면 패망하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죠. 나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 더 나은 사람, 초인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더 훌륭하고 내가 더 위대해서 가능했던 것이 아니고요, 진짜 나의 그리스도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덕분인 거죠. 예수님 덕분에 이만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럴 때 약간 흐뭇해하면서 미소 지으시면 안 되겠어요. 그때 정체성을 바르게 기억하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분은 나의 진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다, 이 점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제가 열심히 산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덕분이에요.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덕분이에요. 이것을 가리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 밖에서도 영적 바벨론인 가정 혹은 일터 캠퍼스에서도 그리스도인임을 떳떳하게 밝히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만 박수 쳐주는 상황이 다가올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지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 모든 일이 가능케 하신 분은 내 안에 계신 진짜 그리스도 예수님이심을 가리키시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정체는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입니까? 라는 것을 묻는 거죠. 세례 요한은 궁금해하는 자들에게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힙니다. 2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라고 나의 정체성에 대해 사람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이렇게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교회 문 밖에 나가 있는 세상 속에서 가정, 일터, 캠퍼스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자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광야는 뭘까? 소리는 뭘까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광야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사람도 없고 식물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그럼 광야에는 뭐만 있는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광야에 서 있는 내가 있고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광야는 나와 예수님이 1대1로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럼 광야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반강제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광야에는 스마트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습니다. 부모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게임도 없습니다. 동료도 없습니다. 오직 나와 예수님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나와 예수님이 1대1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리,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 곁에 계신 예수님에게 이런저런 말을 시작하는 거죠. 나에게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공감도 해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역자를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고 필요한 도움과 은사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처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주시든 홍해를 반으로 가르시든 초자연적인 역사에 개입도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또 무엇을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죠. 십계명도 받고 율법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광야에 머물게 되면 그 장소에서 예수님으로부터 필요한 말씀들을 공급받는 겁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성경을 쫙 읽어가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성경을 그분과 함께 읽어가기 시작하면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과 지켜가야 되는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고 일터와 캠퍼스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면 참 바쁘고 정신없고 시간도 없죠.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뭐냐면 내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광야를 만드는 겁니다. 광야를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기 시작할 때에 두 번째 정체성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광야에서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또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들이 있는 거죠. 내가 꼭 지켜야 되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꼭 입으로 선포하라고 해요. 그럼 저희가 일터가 됐든 가정이 됐든 캠퍼스가 됐든 선포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주신 말씀을 전달하고 선포하는 것, 이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정체성이자 사명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주신 말씀이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래요. 삶으로 외치래요. 라고 하면 그 삶을 지키는 것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두 번째 정체성에 해당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가정과 일터와 캠퍼스에서 예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장소 광야부터 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 성경을 읽는 것들을 통해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다면 때로는 입술로 선포도 하시고 때로는 삶으로 보여주셔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나는 몽학 선생입니다. 나는 몽학 선생입니다. 세례요한은 계속해서 자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26절을 보게 되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그냥 물로 세례만 베풀 뿐이에요 라고 소개합니다. 세례요한이 활동할 때 가장 많이 했던 설교의 주제는 뭐냐면 회개하세요, 심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뭐라는 거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주셨네. 곧 있으면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죄를 심판할지 모르니까 죄를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묻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죠? 라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당신의 죄를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었고 그들은 세례 요한 앞에서 내가 지었던 죄를 자백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앞으로는 저기 죄 짓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요 라는 의미에서 요단강가에서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에 이렇게 담갔다가 뺀 거예요. 그러니까 죄 다 씻겨졌고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깨끗하게 살라고, 새 사람으로 살라고 물 세례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도소에서 출소하게 되면 경험은 없겠지만 영화에서 보셨을 거예요. 교도소에서 출소하게 되면 깨끗하게 살아라는 의미에서 뭐 줘요? 두부를 막 먹이잖아요. 깨끗한 두부를, 하얀 두부를 먹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이제 죄 자백하고 용서받았으니까 깨끗하게 살라고, 죄 다 씻겨졌으니까 제대로 살라고 물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처음 물세례를 베풀었을 때 이와 같은 기대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바뀔 거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안 바뀌어요. 한 달 전에 왔던 사람이 또 왔어요. 2달 전에 세례 받던 사람이 또 왔어요. 똑같은 죄를 얘기하고 있고 물세례를 또 받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 나가 보니까 세례 받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죄목을 다시 한번 또다시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 것들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세례 요한이 화냅니다. 당신들 물세례 받았으면, 회개했으면 제발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막 소리치거든요. 근데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아무도 안 바뀌어요. 나중에 깨닫게 된 겁니다. 물세례라고 하는 것으로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구나. 나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을 전격적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죄인이었던 인간을 의인으로 신분을 바꿔주고, 실제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고, 죄인이었던 사람을 의인답게 만들어주는,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분이 나타난 거죠. 그게 바로 누구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27절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무나 위대한 분이셔서 사람을 바꾸시잖아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아주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소개하고 알려주는 역할밖에 하지는 못하지만 이후에 오시는 예수님은 그들을 죄인에서부터 의인으로 실제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세 번째 정체성, 몽학 선생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사람들 바꿔보려고, 동료 바꿔보려고, 부모님 바꿔보려고, 동생들 바꿔보려고, 친구들 바꿔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그럼 일정 부분 반응하는 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장 바뀌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은 전혀 달라지지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바뀌지 않는 지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안 돼요. 바뀐 척은 할 수 있겠지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도 빨리 깨달아야 되겠어요. 우리 또한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알려주고 죄 짓지 말고 사세요라고 말해주는 역할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인 거지,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죄인에서부터 의인으로 바꿀 수는 없다. 이걸 빨리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한테 늘 정보를 줘야 되는 겁니다. 뭐가 죄인지도 알려주고, 이렇게 죄 짓고 살고 죽게 되면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것도 알려줘야 되고, 우리의 인생은 죄 짓지 않고 사랑하며 사는 것임도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이런 정보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죄인인 당신에게 제사함도 주고, 죄인의 신분을 의인으로 바꿔주고, 의인다운 삶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난 안 되는데 당신이 예수님 만나면 바뀔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정체성, 몽학 선생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비슷한 역할을 했던 사람을 헬라 시대에 뭐라고 했냐면 파이다고고스라고 했어요. 파이다고고스. 근데 이거를 한국말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몽학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파이다고고스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일단 신분은 종이에요. 노예예요. 하는 역할은 뭐냐면 주인님의 자제분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학교에 가게 되면 지켜주고 보호해서 안전하게 학교로 데려다주는 사람이 바로 이 몽학 선생 파이다고고스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가정과 일터와 캠퍼스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이 너무나 애틋하게 여기시는 그분의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진짜 부모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리고 집 밖에 나가서 들어올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겠대요. 아무리 떠들어도 자기는 죄만 짓고 살겠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버릴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주인님이 너무나 그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들의 몽학 선생으로 파이다고고스로 붙여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곁에 딱 머물면서 무엇이 죄인지 알려주고, 그렇게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면 의인답게 사는 것인지 그 길도 알려주고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가르쳐주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정체성에 해당되는 몽학 선생입니다. 빨리 인정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설교해도 저는 이 설교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일에 너무 힘 빼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몽학 선생입니다. 그들을 죄에서부터 최대한 보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인생을 죄인에서부터 의인으로 송두리째 바꿔주시는 예수님, 그분께로 안전하게 안내하는 것, 이게 우리의 역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을 기억하시고 영적인 바벨론에서도 주어진 정체성과 사명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